사람은 죽죠. 한 번 죽죠. 아벨도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살아남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때가 되면은 다 이 땅에서는 삶을 마감할 테죠.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2절, 3절, 특히 1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란 말이죠.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쉬울 것 같지만 또 쉽지도 않은,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쉬운. 그래서 쉬운 부분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달리 얘기하면은 소망인데요.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삶이 믿음의 삶이다. 좀 어려운 것을 조금 쉽게 풀면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바라는 것들이 실현된다.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현된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향해서 봤을 때 아주 효과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쉬울 듯 어려울 듯 그런데 하여튼 믿음이 있다면 그거는 미래에 대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경험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히브리서에 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그것은 믿음이 약간 약해지고 있는 거. 쉽게 얘기해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거고,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어떤 느낌, 감각, 기대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것이라고. 그래서 신자들의 삶이 어려우면 믿음을 놓을 수도 있단 말이죠. 믿음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은 신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또는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우리들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함양시키는 거, 고양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원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질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신자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얘기하는 쉬울 듯 어려운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도전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각자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이건 각자의 문제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똑같이 수요 기도회를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동체 차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자의 싸움이에요. 각자의 싸움인 거예요. 각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장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믿음은 막연하게 뭐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긍정적인 삶의 태도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살아갈 때 그 어려움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막연하게 뭐 잘 될 거야. 뭐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금년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 마인드. 그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닌 것이다.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장착됐을 때 그것을 기초로 하여 나의 미래와 장래를 위하여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측면보다는 각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전능제일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계세요.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는 비교적 평균이 괜찮아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참 좋은 우리의 칭찬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자의 싸움이에요. 각자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각자가 믿음을 장착해야 될 문제이지 전체로서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믿음의 어떤 발상, 믿음의 생각, 믿음의 각오가 다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좀 알려져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또 자체로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있어요. 1867년에 미국이 알래스카를 삽니다. 원래는 알래스카는 소련 땅이에요. 원래는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 땅인데 그래서 근데 러시아는 여러분들 우리 지도로 보면 알다시피 모스크바는 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는 유럽권이죠. 모스크바는 유럽하고 가깝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레닌그라드라고 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그 러시아 북유럽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도시는 거의 유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를 얘기할 때는 유라시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베리아를 포함한다는 얘기. 시베리아가 또 얼마나 넓습니까? 시베리아 안에 또 유명한 시베리아의 도시들이 몇 개 있어요. 당장 생각나는 거 노보시비르스크 그리고 그 큰 그 호수가 있는 이르쿠주크 이런 도시가 있고 그리고 우리 그 한반도 제일 끝에 보면은 블라디보스토크까지예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가면은 그쪽은 오른쪽에 있는 바다를 건너면 거기에 이제 알래스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워낙 커가지고 사실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지만 저게 우리 땅이면서 우리 땅이 아닌데 알래스카였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아주 추운 지역이니까 저게 무슨 쓸모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 땅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오늘도 이 알래스카하고 시베리아하고 사이에 제가 지도를 보니까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섬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이쪽은 러시아, 이쪽은 미국. 섬이. 당시에는 그냥 얼음통이었대요.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데 이 땅을 당시 돈으로 720만 달러 주고 사거든요. 미국이 러시아에게 720만 달러 주고 사는데 720만 달러 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얼마입니까? 72억 아니 한 100억쯤 하죠. 오늘날 얘기하면. 그런데 오늘날 가치로 얘기하면 720만 달러가 약 15억 달러쯤 된다고 합니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곱하기 한 1,500점 하면 되죠. 그럼 15억 달러쯤 주고 오늘날 주면은 15억 달러가 큰 돈이지만 알래스카 땅이 얼마나 큽니까? 한반도에 한 8배, 10배쯤 되는 큰 땅이에요. 큰 땅인데 이거를 15억 달러 주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15억 달러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처음에 사고자 했을 때 러시아는 팔려고 했고 왜 팔면서 가격을 이렇게 낮췄을까요? 별로 살 사람이 없어요. 720만 달러 주고 팔려고 해도 누가 사질 않아요. 그런데 미국의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에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나서서 이거 땅 사야 된다.
그렇게 했고 당시에 대통령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큰 부담을 갖고 있었고 또 실무적으로 이 국무장관이 나서서 국회의원,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들 상원을 설득해서 겨우 한 표 차로 겨우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거 뭐하러 사냐고, 쓸모도 없는 땅을 뭐하러 사냐고 당시에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를 봤던 어떤 사람들이 사는 게 남는 거야. 러시아, 그러면서 오늘날 얘기하면 러시아가 바보지 됐다 그러거든요. 억울하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알래스카 대부분 안 가보셨겠습니다만, 알래스카도 이 영상으로 보게 되면 거기 앵커리지를 포함한, 앵커리지에는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에 하나래요. 거기서 환승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예전에는 또 유럽 갈 때 한국에서 이 앵커리지 공항 거쳐서 저 뒤로 날아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활동이 많은 그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많고 물류량도 많은 데가 앵커리지. 근데 그거 포함한 상당히 많은 미국인들이 살아요, 거기를.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죠. 그리고 자원도, 지화자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왜 팔려고 했느냐. 당시에 러시아는 크림 전쟁을 마치고 경제난이 좀 있었답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캐나다가 영국령인데 영국령인 캐나다하고 뭔가 이렇게 중간에 어떤 벽이 하나 있는 게 그냥 그것이 캐나다하고 직접 통하지 않도록 미국을 거기다 완충으로 두면은 좀 낫겠거니 해가지고 미국의 것을 팔아버리면서 영국령인 캐나다와 러시아의 어떤 방어막 그런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러시아는 장사를 잘한 거예요. 러시아로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아니 뭘 그런 거래를 했대 라고 얘기하지만 당시로서 러시아가 바보겠습니까? 자신들도 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팔았겠죠. 근데 뭘 몰랐던 거예요? 100년쯤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죠. 내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건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 들지만 누가 볼 때는 미국이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잘한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용해 봤을 때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지혜를 생각하면 이거는 바보 같은 어떤 결정이야.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가 봤을 때 당신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이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실 때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고 누가 봤을 때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래스카를 사야 될 만큼의 그런 큰 어떤 결정과 선택이 우리들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소소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머리를 통해서 이것이 합리적이야 라고 판단하고 이것이 이성적이고 이것이 남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능력으로만 판단하면 꼭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신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알래스카를 사는 그런 큰 일들을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작은 일에 있어서도 정말 중대한 결정들이 있거든요. 하나의 감정적인 선택도 있을 수가 있고 예배드리는 예배 태도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뭘 가지고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것이 지혜롭지 않고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성공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믿음의 신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공한 인생으로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릉절교회 교인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결정했을 때 그 인생이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다소 이론적이고 또 신학적이며 또 한편으로는 좀 개념적인 그런 설명을 했다면 이제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 신자들에게 조금 더 알기 쉽게 믿음을 얘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공부할 때 이론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져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구나. 이것이 이론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이해,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다라고 해서 내 몸 자체가 다 이해한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 이해에 추가해서 때때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영어로는 오퍼레이셔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오퍼레이셔널 조작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보다 쉽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아니더라도 생생하게 머리에 와닿는 어떠한 경험들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신자들이 정말 믿음을 마음에 정말 담고 믿음의 신자가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신자들이 못 알아들은 것 같은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못 알아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화를 도입하는 거죠. 예화를. 근데 그 예화를 도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생생하게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신뢰를 들어주게 된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얘기하면서 고개를 끄덕인 것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벨이라는 사람을 얘기해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벨을 잘 이해하면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게 믿음이로구나.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아벨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벨 이야기. 아벨을 얘기하자면 아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반드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가인을 얘기하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벨이 아벨로 이렇게 드러나게 됐던 그런 그 배경에는 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어떤 반대의 이게 일종의 안티테자가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반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얘기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벨이 돋보였구나. 그래서 이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4절에 나오거든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떤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는데 이 이야기가 동원되고 있습니까? 믿음을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 아벨이 등장하고 그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렸다. 근데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렸기 때문에 이 믿음의 어떤 선진,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이 아벨을 설명할 때 예배를 그냥 잘 못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의 어떤 그 대표, 반대의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던 거예요. 가인을 보면은 이렇게 드리면은 잘못 예배 드리는 거고 이렇게 드리면 잘 예배 드리는 거구나.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섭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섭니다. 말씀을 듣는 청중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 거룩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어떤 존재가 되느냐? 믿음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달리 얘기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에 1차적인 출발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예배에 잘 드리는 거다. 예배.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조건이 안 된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배를 드리는 건 참 좋은데 믿음의 행위인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 가인을 볼 때 그렇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의 어떤 선진으로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뭘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충분하게 믿음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 옆에 조금씩 이렇게 좀 살이 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뭡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가인처럼 안 드리면 된다. 가인처럼 안 드리면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얘기했을 때 가인도 굉장히 훌륭한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더 훌륭한 예배를 드려가지고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의 인물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아벨은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보여준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수준, 그런 차원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점부터, 그 레벨부터 믿음의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레벨부터 작으면은 믿음의 예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가인은 어떻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상징이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창세기 4장으로 여러분 넘어가면은 한번 4장 한번 펴시죠. 창세기 4장. 그러면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 얘기. 창세기 4장 3절부터 여러분 한 8절까지 한번 같이 저랑 한번 교독하실까요? 이해를 얻기 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아주 참 끔찍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가인이 동생이 들에 있을 때 쳐 죽였다. 예, 그냥 죽였다라고 표현보다 훨씬 더 아주 독한 표현이죠. 들에 있을 때 쳐 죽였다. 아마 좀 다퉜던 것 같아요.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본.
그 다음에 그 사본이 시대를 좀 이렇게 거쳐가면서 이렇게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 사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있어서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도 이제 옛날 한국어, 옛날 국어를 잘 모르고 오늘날 국어에 익숙하고, 특히나 젊은이들의 말들은 계속 변화해가면서 어른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휘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많이 가면서 똑같은 히브리어지만 이걸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조금 다른 언어, 히브리어에서 좀 파생되어 있는 아람어라고 하는, 역시 히브리어 계통에 이 언어로 번역해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아람어 성경이라. 그 아람어 성경을 타르굼이라고 해요. 탈굼이라고 합니다. 이 탈굼이라고 하는 성경은 말하자면은 그 후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자신들이 쓰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아람어로 번역을 하면서 거기에 조금 설명도 붙이고 좀 해석도 붙여놓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일개 주석 성경, 주석이 이렇게 따라 붙어 있는 그런 성경이 타르굼인데, 그런 성경은 뭘 할 수 있냐면 이 처음에 있었던 이 기사를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이해했느냐.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 들에 가인과 아벨이 들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싸우고, 그리고 조금 시대가 더 가서 이 아람어 성경의 새로운 버전, 이 버전이라는 게 판수가 바뀌면서 조금씩 수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타르굼이 조금 이제 버전 업이 되면서 그 안에는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냐면, 이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뭘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정확한 진실을 보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번역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창세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하거든요. 여기 보면 몇 가지 조금 추상적인 표현들은 있습니다. 3절에,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그리고 아벨도 재물을 삼아.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왜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요, 이 해석이 그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해석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원뜻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는 것은 자기가 사는 시대에 맞게 이것을 조금 해석을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도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타르굼 같은 아람어 성경에 보면 그 시대에 맞는,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 가인이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거를 좀 인용해서 적어왔는데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좀 제가 알려드리면, 타르굼 같은 성경에는 타르굼도 이제 단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단편에 의하면은 4장 8절 같은 말씀을 이렇게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에게 말했다. 약간 해석이 따라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해석이. 옛날 사람들 해석입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말했다. 나는 세상이 사랑으로 창조되어 사랑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너의 제사는 호의로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호의로 받지 않으시는가? 이게 가인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에게 말했다. 의심할 것도 없이 세상은 사랑으로 창조되고 사랑으로 통치된다. 하지만 선한 행실의 열매에 따라서도 역시 통치된다. 이게 타르굼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타르굼이라고 하는 아람어 성경의 시대를 살았던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창세기 4장에 있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해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했다는 겁니까? 아벨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하자면 선한
행실의 열매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한 행실의 열매가 가인 형한테는 그게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제사를 호의로 받고 형의 제사는 호의로 받지 않은 것은 나의 행실이 형의 행실보다 나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일종의 신학적 주석이죠. 이거는 그 시대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때는 그것이 맞았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까? 그리고 그 말씀, 이 창세기의 기사를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기사를 가져다가 이걸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변이용시키고 있냐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고,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인의 제사는 그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믿음은 뭐였다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은 그 안에 핵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거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 속에는 뭐가 없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뢰감,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적인 마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결여된 상태로 드려지는 그 예배였기 때문에 그거를 달리 얘기하면 믿음이 빠진 예배. 그래서 아벨보다는 저 밑에 있는 예배에 이어서 가인은 얘기할 때 믿음의 어떤 조상, 믿음의 모범으로 얘기가 되지 않고, 아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떤 모범으로 얘기할 때 등장하는 안티테제로서의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더 나은이거든요. 이 더 나은이라는 것이 뭐겠느냐. 이것도 이제 기독교 어떤 성경 전승이라고 합니다. 타르굼이라는 성경도 전승 중에 하나예요. 그런 전승들을 독해서 봤을 때 여러 차원의 접근이 가능해요. 한 가지는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과 관련 있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예배자의 어떤 어떤 수준, 자격, 이것과 관련된 일이었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제물이나 또는 뭐 예배의 어떤 순서, 격식 이런 거가 아니고, 이거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더 나은이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믿음으로.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 영광받으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로 드려진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가인의 예배는 그 반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어찌 보면은 가인보다 불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일찍 죽었잖아요. 그리고 맞아 죽었잖아요. 쳐 죽였으니까. 그리고 보면은 대단히 불행해 보이고 실패한 인생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보다, 천국에 간 죽은 사람보다 이 땅에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 가치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벨이 더 불행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강조적으로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아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목회를 하는 과정에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줘 그러면서 앞에 앉아있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가까우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꾸 강신희 장로님 앞에 계시니까 강신희 장로님께 자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는데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저 뒤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질문하고 나한테는 안 하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왜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좋은 표정과 관심을 가지고 나한테는 관심을 안 주냐고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아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질문을 한 거고 그리고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질문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마음이 상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앉아있는 어떤 권사님이 그냥 화를 불컥 내서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소외되는 거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는 존재고 그리고 어떤 구별을 넘어서 차별을 받을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존재예요. 인정을 받고 싶은 존재예요. 가인도 그랬어요. 가인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그거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생깁니까? 시기, 질투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해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온갖 나쁜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시기 질투가 생기면 가짜뉴스도 막 생겨요. 시기 질투가 생기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 때문에 문제라고. 그래서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요. 시기 질투가 생기면은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나쁜 얘기를 만들 수 있어요. 나쁜 얘기를. 그러면서 처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단순히 시기와 질투가 아니고 이것이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그 안에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모함도 시키고 어떤 사람하고 뭡니까 나쁘게도 얘기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러다 어느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게도 되고 그래서 마음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쟁 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말씀에 오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인은 그 점에 있어서 실패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인정욕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 거기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느껴져서 그것이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멈춰서지 않고 속도가 붙어가지고 거기에 또 가짜뉴스를 포함해서 모함을 하게 되고 모함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실력을 행사하게 되고 단순히 어떤 그저 말의 실력이 아니라 이제 물리력으로 때리게 되고 넘어뜨리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주 작은 감정인 것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 질투와 같은 나쁜 마음이 있을 때 마귀는 뭘 노리고 있습니까? 틈을 노리고 있다 그러죠.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어요. 틈이 벌어지는구나.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틈이 벌어지는구나. 그럼 거기 비집고 들어가죠. 마귀가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에 나쁜 기운을 불어넣어버리죠. 나쁜 기운을 불어넣어줬을 때 이제 드러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갈등, 싸움, 전쟁, 피해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스려라. 이거는 각자가 해야 됩니다. 각자가. 다스려라. 어떤 경우는 눌러라.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현장을 벗어나든지 아니면 나를 가장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는 맛있는 음식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든지 바람을 쐬러 가든지 뭐니 해도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내 마음이 정말 그게 다스려진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든지, 나는 그래도 뭐니뭐니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주는 그런 어떤 효과가 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말씀을 읽든지, 나는 가만히 보니까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듣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 안 합니다. 각자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지경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저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신자로 이제 인정해 주신 거고, 가인과 같은 경우는 믿음이라는 면에 있어서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형식적인 행위만 있었습니다. 정성이 빠져있는, 거룩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그냥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그 자리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 행위는 있었지만 실제로 예배는 없었어요. 종교 행위 있었지만 실제로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임은 있었지만 거기에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으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요?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갈 때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럼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장 4절 아벨과 가인의 예를 통해서 믿음이 그런 거로구나. 믿음은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로구나.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잘 드리는 거로구나. 잘 드린다는 거 어떻게 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신뢰감이 있는 관계, 그리고 질투와 시기를 내가 의지적으로 몰아내고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겁니까? 믿음의 존재, 곧 신자가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의 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